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 또 시편 73편 16절 17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예배와 봉사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와 이 봉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고, 또 그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우리는 당연하게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모이는 것을 집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어느 때 모이기 시작했는가? 보통 신약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 집 저 집에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은 사실 그 이전 출애굽기부터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했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가서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표현이 있고, 뒤에 보니까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란 단어예요. 거기에 내 백성들, 내 백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이 단체적인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죠. 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뭘 지켜요? 바로 내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라. 절기라는 게 뭘까? 절기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절기라는 뜻은 우리가 모인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먹는다, 그것을 절기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도 명절 있잖아요. 명절의 내용이 뭡니까?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뭐예요? 모여서 먹는 겁니다.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절기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먹지 않으면 절기는 없는 것입니다. 절기는 모여야 되고 절기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먹고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와 봉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모이라는 것을 요구하죠. 모여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계속 그 얘기해요. 우리는 크리스찬들, 신앙생활은 뭐 하는 사람이냐? 모이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도 보니까 모이기, 성전에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떡을 떼며 또 먹기에 힘쓰는, 교제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이다.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페스티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여기에 근본적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축제를, 절기를, 이 모임을, 이 집회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여기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바로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학정, 마귀의 학정이죠, 마귀의 박해, 또 세상의 종노릇해서, 죄의 종노릇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나고 애굽 세상에서 벗어나고 바로 홍해바다를 건널 때 뒤에 계속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홍해바다를 다듬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바다의 모든 애국 왕과 애국 군사들이 다 죽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강을 바다가 다시 한번 닫히고 애국 군사들이 다 죽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찬양 예배가 여기에 콰이어 팀들이 올라와서 찬양하고 춤추고 막 일로 찌르고 절로 찌르고 보면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게 참된 예배고요. 바로 우리는 바로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나 주님을 찬양한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오지 않았다면 어디 있어요? 집에 있든가, 어떤 집은 술집에 있든가, 어떤 청년들은 PC방에 있든가, 어떤 집은 카페에 가서 의미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든가, 어쨌든 음악을 듣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 밖에서 또 모임을 가질 거예요. 모임을. 서양 사람들도 다 모입니다. 동호회끼리 모이고 친구끼리 모이고 뭐 술 먹으러 모이고 뭐 놀러 가고 영화 보려고 모이고 다 모여요. 그런데 그것은 승리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승리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다 세상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승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승리했다. 여러분들이 또 영적인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승리했으면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빨리 오고 싶어요. 야, 찬양 예배 8시 반부터인데 내가 좀 더 일찍 가서 내가 먼저 준비하고 찬양하고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 자신에게 실패하면 교회를 별로 안 오고 싶어. 실제로 그래요. 와도 앞에 자리 비었는데 앞으로 안 오고 뒤에서 멀컴히 앉아갖고. 왜? 이런 사람들은 다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승리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주님이 승리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또 세상에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백성들은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진정한 봉사의 모임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고 싶어하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막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오려고 그러고
늦게 오려고 그러고 와도 흥이 없다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승리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나는 바로 마귀의 핍박에서,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다. 난 세상에서 벗어났다. 이런 장래 믿음의 승리의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찬양 예배 빨리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들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들이에요. 잘 교회를 안 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마귀에 붙잡혀서 눌려있고 패배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기 위해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회복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인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또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서로 그들이 가지고 온 풍성한 음식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축제를 가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구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와 봉사를 하러 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서 불러내셨을까? 우리를 왜 인도하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얼루요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 이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하나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 인도한다는 말, 따라할까요? 인도한다. 또 하나 단어는요, 이렇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한다.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요, 안내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로 안내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안내하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는 인도한다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내해줘 그러면 어때요? 종종 따라오세요. 어디 여행 가도 어떤 가이드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할 때 쭉 인도자가 앞에 서장해서 쭉 우리는 따라갑니다. 근데 특별한 어떤 중요한 것을 보여줄 때는 일로 들어오세요. 자세히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안내해 갖고 그 정확한 목적지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일반적인 단어지만 안내는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내하셔요. 얼로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하나님이 정한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예요? 주의 거룩한 처소로 안내한다, 들어가게 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불러내.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원래 처소라는 것은 거처 뭐 집이라는 거예요.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딘가?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짓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었을 때 그것을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아주 단단하게 이제는 건축을 할 때 그것을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근데 이제 이 성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막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출애굽기 같은데 레위기에 보면 회막에서 말씀하시되 회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회막.
회막이라 할 때 회자는요, 회중,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막은 뭐요? 집,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집이란,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냐?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곳이 회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바로 그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모였어요. 이럴 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장소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딱 모였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성막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만 있지만 회막은 회중과 하나님의 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교회라 그랬다. 그러니까 곧 교회는 회막이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회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으로 그런 단어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막. 와, 하나님의 거처, 집이 어딘가?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로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모였을 때 그 가운데 계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회막이구나. 야, 우리가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적으로 인도하시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처소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회막인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서로 모이게 힘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모이기 힘썼죠? 그건 누가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안내해서 바로 하나님의 처소, 회막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바로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즐거운 곳이 어딜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가장 어떤 곳이에요? 즐거운 곳이야. 그래서 교회를 오면요, 즐거움이 있고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즐거운 곳이나, 왜? 거기에 아버지도 함께하고 구속자도 함께하고 능력의 성령의 생명도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곳이 가장 하나님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은혜가 있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곳이 어디라 했어요?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 많이 와요. 주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오늘도 왔어. 그래도 안 지겨. 그 신기한 거야. 여러분이 춤추러 어떤 이렇게 무도장, 나이트클럽, 옛날 그런 말 많이 했는데 거기 막 가면요, 나중에 많이 가면 재미가 없어, 진짜로. 그리고 후회도 많이 해. 아무리 좋은 술집도 몇 번 가봐. 그 나중에는 다 재미가 없고, 내가 왜 이걸 먹고 있는지, 이게 나중에 어떤 느낌이 되면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비참한. 그렇게 비참하다, 단어가 좀 강하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참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안 왔어. 지금 여기는 안 왔어. 그 집에서 혼자 텔레비 봐. 그 무슨 생각이 들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참한 생각이 꼭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교회 안 오고 우리 청년들 PC방에서 열심히 해봐. 나중에 무슨 생각 든지 알아요? 비참한 생각 진짜 들어요. 그래서 가짜가 아니에요. 술집에 가 있어 보세요. 아주 뭐 먹을 때는 막 채팅도 얘기할 때 좋은 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집에 들어갈 때 털털 그러면서 비참한 마음으로 들어가. 왜? 이 세상에는요 즐거운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집이 즐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집에 오는 것을 자랑스러워야 돼. 내가 제대로 있구나. 남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져도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그들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다음 시대도 알고 영원한 시대도 알잖아. 그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한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도 그들이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즐거움이 있지. 안 그런 거 봐.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 1시간, 기본이 1시간이야. 어떤 분은 1시간 반도 해.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와갖고 1시간 늘 하시는 목사님이 그날따라 은혜가 많으신지 목사님만 은혜가 많으신 것 같아. 그래갖고 1시간 반을 하시니까 좀 이게 저녁 예배 왔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한 거야. 길어지니까 좀 피곤하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육신적으로는 피곤해도요 비참한 생각은 안 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좀 피곤한 생각은 들 수 있어. 그래도 오래 하니까 오래 앉아 있으니까 좀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피곤하다 좀 조금 일찍 이런 생각은 조금 들 수 있어도 비참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듭니다. 교회 갖고 난 비참해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듭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가장 즐거운 곳이고 진짜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게 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별로 별 볼 일도 없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는 많은 배후의 밑바닥에 깔린 좋은 풍성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 모일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지 않고 세상에 모이면 어떤 느낌을 가져요? 비참한 느낌을 다 가져.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다 의미가 없고 헛되고 공허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올 때 어떻게 아주 기쁘게 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올라갈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콰이어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막 콰이어만 봐도 은혜가 돼. 아멘. 그렇다고 해도 콰이어만 많이 쓰면 안 되고 이 찬양팀도 많이 서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봉사해야겠다. 내가 찬양으로 봉사드리겠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예배와 뭐예요? 봉사.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 우리 자손이 잘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예배와 봉사 안에 오는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우리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는 사실은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마귀의 세상에 붙잡혀서 못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코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이 예배, 봉사에 오느냐 안 오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성공하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영적으로 죽고 뭐 육신적으로도 죽고 마음적으로도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단 와오면 하나님이 즐거움과 새신과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봉사하는 게 행복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멋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서 온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남들한테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러 가는 걸 당당하게 말하되 난 최고의 축제의 장소에 간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아무리 춤을 많이 춰도 여기보다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전도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편 73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시편 기자가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왜 났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막 그 너무나 힘든 생각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생각에 빠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답도 모르겠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해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막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야. 그런데 이 기자가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의 간구하는, 우리의 어렵게 생각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늘 범빈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봉사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알지 못하는 놀라운 답들을 많이 얻게 돼요. 꼭 이 설교자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안 주지요. 또 어느 때는 이 설교자가 여러분 문제하고 아주 동떨어진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집에 있으면 그동안 내가 참 숙제로처럼 여겼던 문제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가 딱 생각하고 그 문제의 해답이 딱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도서관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더 복잡하고 머리만 아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얻는 거예요. 응답을 얻는 거야.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 그 놀라운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답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뜻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백날 직장 가서, 백날 도서관 가서 답 내보십시오. 답 안 나옵니다. 더 복잡해져 머리가. 어디에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봉사할 때 깨달음이 딱 와나고, 그 문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직장 나가서 해보니까 풀리는 거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른 데 답 있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상담사 만나고 답 얻지 못합니다. 변호사 만나도 답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모임, 예배, 봉사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 예배와 봉사에 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이 예배하고 봉사에 빠진 것은 큰 손실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안 와도, 금요 찬양 예배 한 번 안 와도,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요 찬양 예배 한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2달 빠져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될 것 같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3, 4시간 교회 오고 또 돌아가고 시간 5시간, 6시간 소요되니까 내가 다른 일 많이 할 것 같죠? 한 달, 3달, 6개월 지나보시오. 여러분들은 상태가 훨씬 나빠져 있습니다. 그 일도 더 잘 안 돼 있고, 그 공부도 더 잘 안 되고. 종종 우리 자녀들, 대학교 가는 자녀들을 주일날도 학원 보낸다고 그렇게 해봤더니 별 효과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확실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와 봉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다른 답이 있잖아. 이거 외에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면 결국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건강 낭비, 남는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열정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겠다.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 8장 특별히 15절에 보면 아주 만나의 원칙이 있어요. 만나의 원칙. 여러분 만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을 때 그들에게 나는 농사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런 새벽에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새벽에 있는 만나를 일찍 일어나서 각자 자기 하루의 양을 이렇게 모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많이 가져야지, 내가 많이 먹고 또 내일까지도 먹어야지, 그래갖고 그 만나를 많이 모아. 근데 성경에 많이 모은 자도 남지 않고 적게 모았는데도 모자르지 않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나는 만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먼저 드려주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주니까 좀 아깝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빼고 내가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배도 오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벌을 수 있다. 근데 막상 해보면 많이 해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 하룻밤 봉사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할 시간도 없고 내 개인적인 사업도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 일해도 모자르지 않다는 거야. 이것이 만나의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일해도 남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많이 남으려고 했는데 결국 일만 많이 하고 남는 건 없고 시간만 소비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만 안 좋아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마음을 먼저 가지면 모자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다, 이런 거에 확신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런 거 믿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사실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합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주신 것은 그것도 뭐예요? 만나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사실은 만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만나 때문에 너무 예배와 봉사도 안 하고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구나.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뜨거움을 가지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다른 것들도 다 채워지는 역사,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합당하게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요? 믿어도 돼요? 야, 믿으셔야 됩니다. 역대로 저도 많은 교회를 섬겨봤고 많은 성도를 만나봤는데 진짜 진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항상, 진실로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풍성해졌어.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많은 것을 얻어야겠다고 하나님의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지 않고 등한시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 잘못됐고 약해졌어요. 실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예배와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희는 내 절기를 지켜라. 내게 와서 다 같이 모여서 바로 먹고 즐거워하고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예배와 우리의 봉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크리스찬이 됐으면 진짜 우리 한세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이 모임에 왔으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져 준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운명이고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잘 될 거예요. 내 증손도 잘 될 거예요. 3대에 거쳐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더해주신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 여러분들이 이 첫 세대로서 한번 이것을 잘 뚫어보세요. 내가 이걸 잘 지켜내면, 그래, 내가 내 때는 풍성하지 못해도 내 자녀들은 확실하게 할 것이다. 내 3대도 확실하게 누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왜?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교회 모든 예배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뭐가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온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안 옵니다. 이런 모임에. 그러니까 세상 모임에 가지. 왜? 마귀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승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와서 같이 즐거워하고 마음껏 춤추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서로 간증 듣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서로 간증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와 봉사를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솔직히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내가 이 예배를 회복하고 봉사를 회복하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여러분 가정에 살아난 역사,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 그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이 참된 예배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 육신에서 나 자아에서 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막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성령의 역사가 더 강권적으로 임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곳이 어디냐? 교회 예배와 모임이에요. 긍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가장 비참한 건 세상의 모임이에요.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옷도 멋있게 입고 뭐 이렇게 무엇이 우아하게 상류처럼 보이지만 다 안에는 썩었어요. 맨날 싸워요. 뒤에 가면 겉에는 좋은 것 같은, 거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비참함을 내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 와갖고 그렇게 수십 번 오고 매일 와도 비참한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아까 종종 이렇게 피곤한 마음은 들을 수 있어도, 그래서 제가 피곤하지 않도록 설교를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봉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누림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문제들을, 답을 알지 못했던 어려움들, 결혼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물질에 대한 답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